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3장 16절에 성육신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곧 교회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구원의 터가 되십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비롯하여 바울의 서신서들은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황제 모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황제를 섬기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처세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땅의 제국이 유한함을 알았습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존재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틀림이 없는 신실한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받을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을 만한 복음을 악한 세력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사탄이 믿는 자들을 향해 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미혹은 곧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사기꾼 중에서도 가장 레벨이 높죠. 그래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속이려다가 통하지 않으면 겁을 주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무리에 우리는 걸려들지 않아야겠죠. 2절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무장을 하게 되면 사탄의 화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속임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 영적인 전쟁에서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야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전파했을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존재가 유대주의자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율법의 외적 모습으로 사람을 올가매려 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자신들도 행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공격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시비 걸었던 율법주의자들처럼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목숨 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아픔을 과거에 겪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올가매리하심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착각하지 말고 신앙의 외적인 것을 진리로 착각하지 말고 말씀의 본질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주장처럼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정결의 여식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찾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진리로 디모데가 무장하기를 원했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합니다. 좋은 일꾼은 좋은 교훈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위해 엄격한 계획에 따라 강한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좋은 결실을 거둔 자들은 나름대로 유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서 목표한 것들을 얻곤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주는 유익은 약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과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말씀에 의해 진리가 오늘까지 이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함에 힘겨워하는 디모데가 강하기를 원했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였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믿음과 삶에서 본이 되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늘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목회자도 사람이니 때로 번아웃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디모데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안수를 받을 때에 받았던 특별한 은사를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목회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절과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그로 인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주의 일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하고 자신이 즐거워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할만하고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런 것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사역자란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타인까지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주의 뜻에 적합하여 영혼 구원의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